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81차, 오늘은 요한복음 20장부터 사도행전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시작합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부터 사도행전 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둘째 줄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11절 첫째 줄 중간에 무덤 밖에 서서 바로 이어서 울고 있더니 12절 첫째 줄 맨 앞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12절 맨 끝에 앉았더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7절 첫째 줄 앞에 이르시되 셋째 줄 중간에 형제들에게 가서 넷째 줄 앞에 내가 내 아버지 다섯째 줄 중간에 너희 하나님께로 바로 이어서 올라간다 하라 19절 첫째 줄 중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셋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오사 넷째 줄 중간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첫째 줄 중간부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바로 이어서 기뻐하더라 22절 첫째 줄 중간에 그들을 향하사 바로 이어서 숨을 내쉬며 맨 끝에 성령을 받으라 24절 둘째 줄 앞에 도마는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이어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드레를 지나서 셋째 줄 중간에 예수께서 오사 27절 첫째 줄 맨 앞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바로 이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바로 이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바로 이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옆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이어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바로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자 29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 자 3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르시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무덤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보고 놀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함께 다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을 때에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날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후에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둘째 줄 끝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날이 새어갈 때에 5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옆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 첫째 줄 중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옆에 이에 던졌더니 바로 이어서 물고기가 많아 바로 이어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것은 예수께서 둘째 줄 중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나타나신 것이라 15절 첫째 줄 앞에 조반 먹은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셋째 줄 앞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바로 이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섯째 줄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첫째 줄 앞에 두 번째 이르시되 둘째 줄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섯째 줄 앞에 내 양을 치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세 번째 이르시되 둘째 줄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끝에 내 양을 먹이라 2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 디베리아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호수란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갈릴리는 디베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쓰지만 또 갈릴리 바다라고 또 일컬어치기도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말씀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면서 친히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함께 드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드시고 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에 마음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므로 다시금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25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많아서 이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를 읽음으로써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이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서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능력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둘째 줄 앞에 예수께서 3절 셋째 줄 중간에 40일 동안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첫째 줄 중간부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셋째 줄 중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어서 기다리라. 5절 둘째 줄 중간에 성령으로 바로 이어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자들이 13절 첫째 줄 끝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4절 둘째 줄 끝에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이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인 무리의 수가 바로 이어서 약 120명이나 되더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로 이어서 하나는 셋째 줄 앞에 요셉이요 바로 이어서 하나는 마띠아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옆에 11사도의 수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니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도행전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함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세우게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한 후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사도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2절 첫째 줄 앞에 하늘로부터 바로 이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로 이어서 소리가 있어. 맨 끝에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첫째 줄 앞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둘째 줄 중간에 각 사람 위에 바로 이어서 하나씩 임하여 4절, 자 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드로가 첫째 줄 끝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맨 끝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 둘째 줄 끝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바로 이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넷째 줄 중간에 베푸사 맨 끝에 증언하셨느니라. 23절 둘째 줄 끝에 너희가 셋째 줄 끝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망의 고통에서 바로 이어서 풀어 살리셨으니 3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이어서 우리가 다 바로 이어서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둘째 줄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어서 이 예수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바로 이어서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어서 마음에 찔려 맨 끝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둘째 줄 끝에 구원을 받으라. 41절 둘째 줄 앞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바로 이어서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첫째 줄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이어서 서로 교제하고 그 옆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첫째 줄 맨 앞에 믿는 사람이 첫째 줄 끝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첫째 줄 끝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바로 이어서 나눠주며 46절 첫째 줄 끝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옆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로 이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바로 이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그들이 말할 때에 바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 이 마가의 다락방 밖에서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하길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4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에 힘썼고 그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주며 통용하게 되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등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어서 성전에 올라갈새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6절 자 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첫째 줄 맨 앞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8절 둘째 줄 중간부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든 백성이 10절 셋째 줄 끝에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드로가 첫째 줄 끝에 백성에게 말하되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가 1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이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이어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이제 말씀함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날마다 우리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능력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며 나 또한 주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많은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마다 생명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늘 예배하기를 힘쓴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한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행전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난 뒤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고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간 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고 곧 뒤로 돌이킬 때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을 몰랐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 중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줘도 도마는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8해가 지난 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고 주님은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후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3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요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리아 호수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갈릴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해변가에 주님이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이번에도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셨습니다.
조반을 잡수신 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주님은 같은 질문을 2번, 3번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은 매우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 있었기에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반복되는 질문은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번 모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심으로 충분히 베드로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복음서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4권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기적들과 설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따뜻한 인간 예수님을 말하였고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대상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마치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이지만 동시에 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4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후에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한때 주님을 따르던 신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후에 선교 사역을 펼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장을 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과 2절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말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데오빌로요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나온 이름입니다. 즉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를 써 보냈는데 그 복음서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8절을 토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그 외 여러 여자들과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3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명 택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을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말씀에 응답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1절과 4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는 등 정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43절부터 47절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제자들과 신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그가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편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7절과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자들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고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고 실수와 실패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용기와 지혜와 소망과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